오늘은 좀 준비를 못했지만, 그렇죠. 어쨌지만, 이사야 44장은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하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알리는 말씀으로 꼭 이게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44장 21절에서 28절에서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구속에 대한 것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자 는 것은 24절입니다. 44장의 24절은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의 땅을 펼쳤고라는 이 말씀이 정말 만위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자라는 그 주제가 좀 되었고요. 내 구속자요라는 거가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이제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속자는 그 헬라어로 갈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또 가을이라는 그 헬라어는 또 뜻이 네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속자라는 그 말 안에는 헬라어로 가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가을에는 대사다라는 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속량하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구속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포옹하다라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너무 좀 강대하기 때문에 이제 구속자라는 게. 근데 이거는 저 암축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구속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를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정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이사야 44장에서 이렇게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어, 이사야 또 안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속량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뭐 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53번이 나오더라고요. 53번. 그 속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그런 과정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를 피조물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러한 이제 속량에 대해서 말씀이 53번이 이제 되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시브리서 2장 17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나타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구속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많은 그 속량의 또 말씀이 있겠지만 누가복음 1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 찬송하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게, 아닌데 그가 서판을 달라 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면 다 놀랍게 여기 63절 1장 아니, 68절. 68절 네네네네. 네 네네네. 잘못 들었어. 네네. 찬송하리로다 네, 산소원에다 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을 돌보사 성량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상기하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그 속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펼쳤지만은 저는 이제 제일 와닿는 거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제가 많은 것을 찾았지만, 이것만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거룩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였느니라. 속량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참하나이신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저 생각을 해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주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어,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와요.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참여해 주셨나 궁금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야 형제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자유롭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져 받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또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계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음, 알게 되었는데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성례 자매님과의 관계도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줬으니 하나가 된다. 땅의 깊은 곳으로 높이 부르지어다. 하늘아 하늘과 그 다음에 내려진 나무들아 우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을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 이사야 49장 3절에서 13절 읽으면서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늘이여 노래할지어다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어떻게 밖에로 보면 하늘이 노래를 하고 저기 나무가 노래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영이라면 하늘이 안 찾았으면 하늘이 그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나 그런 그리고 백성들이 이루어 이제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근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그 맛을 보면서 하늘이 안 쳐지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지 않나 그런 거 좀 느껴졌어요. 네. 그걸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하나 알려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20절에 보면, 19절부터 읽어봅시다. 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값으로 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후속자, 뭐 속량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정확한 의미는 속전을 지불하고 그것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이렇게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관한 말씀을 듣는데 이제 우리가 이 44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 4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여수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딱 하고 있죠. 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온전한 이기는 생명의 소유자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여수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수로나 하는 거는 우리 똥강아지야 이렇게 하는 말과 같다라고 제가 믿어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애정이 담긴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어떤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은 뭡니까? 우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지금, 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의 포로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는 참 정인과 거짓 정인들에 대한 어떤 나눴는데 참 정인이라면 우선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이 우선 이 순서대로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들에게 어떠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것은 우매한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짓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지금 포로시에 잡혀가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우상이 허무한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우상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무로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그러면 고기를 먹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결국엔 너희들에게는 그 떡을 굽고 고기를 굽는 나무 재를 먹게 하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속한 선지자들은 오른손에 거짓을 쥐고 있어도 그게 거짓입니다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참 정인이라면 이제는 그런 어떤 우매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짓과 그 대조되는 오늘 21장부터는 너희들의 참 섬겨야 될 창조주 하나님과 그 너희의 구속자에 대한 이런 증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증거라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 줄 모르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깨닫게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먼저 하나 있고 그리고는 이제는 참 너희들의 창조주요 구속자인 우리 앞서서 황영재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해 주는 일이 이것이 이제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을 불렀고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시온과 연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참 이스라엘, 우리 이면적 이스라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참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이라면 이런 증거를 해야 되는 그 증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세움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고 이렇게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예요. 이 일이라는 거는 앞에서 보면 우선은 가장 가깝게는 그 앞서서 우리가 단락에서 봤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포로지에 잡혀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는 사실을 우선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40장에서부터 쭉 흘러온 거 보면 너희들을 이스라엘 한 민족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일은 여기에서 기억하라 하는 것은 많죠. 우선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새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새 일의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야곱, 첫 사람에 속한 그 야곱을 불러서 둘째 사람에 속한 이스라엘로 지어서 이렇게 지었을 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말한 대로 그런 여수run화하는 것처럼 그런 애정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종이라는 것들,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고, 이렇게, 넌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어떤 종과 주종 관계라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주인의 어떤 그에 속해 있어서 그의 어떤 것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복종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주종의 어떤 관계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종의 관계는 전혀 다르죠, 그죠? 종을 위해서 주인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이런 주종 관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주종 관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주종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주인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삼아 주시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았을 때, 그 온전한 뜻을 헤아렸을 때는 그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이 온전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주종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가 이제 지금 현재는 너의 허물과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내 죄와 허물을 다 이렇게 씻어버리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22절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기억해야 될 것.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길을 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이제 구속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구속의 일로 너희 죄와 허물들이 이렇게 구름과 안개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사라지게 하실 그런 일을 이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고 우리는 이제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이제 돌아온 자라고 한다라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해야 될 어떤 정인으로서의 이제 정인이 이제 우리가 전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자로서 23절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그에 대한 어떤 노래와 찬송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노래와 찬송을 이렇게 아르켜야 되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인데, 여기 보면 이제 노래를 하는데 하늘아 노래하라, 땅의 깊은 곳들아, 또 산들아 숲과 가운데 이 나무들아 노래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 23절에서도 알아야 될 게 여기에서 상계가 다 나와요. 이 하늘아 하는 것은 천상세계의 어떤 이미 신부성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들도 노래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양을 하나 얻었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노래와 찬송 잔치가 벌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천상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이 구속의 일, 또 새롭게 이렇게 돌아오게 할 그 길을 닦는 일, 이런 일들을 한 것을 이렇게 천상 세계에서도 하고,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게 이게 심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다의 심년. 거기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 건데, 여기에서 이제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죠.
그런 어떤 심령이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이 있고, 우리 음부 세계는 심판의 영역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나 그리스도의 품에 심을 얻는 곳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음부 세계에서도 그 어떤 구속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제 노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산과 숲이라는 것은 현상 세계예요. 그러니까 상계의 모든 속한 자들이, 여기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노래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의 사건은 이 상계가 모두 찬양할 일이고, 그래서 야곱이 구속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된 그 자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상계의 어떤 이런 측면도 있는가 하면, 또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어떤 그렇게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허탄한 것에 지금 이렇게 굴복하고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냥 첫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연 만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자연 만물이 전혀 달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을 지어 놓은 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줄 때 그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절이 흐를 때마다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그런 역사의 어떤 실행, 또 우리 각자가 이렇게 그런 어떤 한 주기 주기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더 나아가는 어떤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그 어떤 하나님이 사계,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4절인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운행하시고, 그래서 사시연한과 뭐 계절과 뭐 날짜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절기와 날짜라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 때, 지금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날과 절기를 이렇게 다시 너희들이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해산하는 그 수고를 뭐 잉태하는 수고인가 해산하는 수고를 더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런 날과 절기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행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창세기 1장 14절의 그 의미를 우리는 다 헤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여기서 바로 뭐는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는 것도 노래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운행하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헤아렸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고 땅을 펼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런 거죠. 앞서서 이제 그 우상들, 그들이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헛된 말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과 나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유일하신 구속자, 유일한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절에서 이제 앞단락에서 봤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우주 만물을 지은 그 첫 창조 세계, 첫 창조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을 때 나와 너희들이 한 적이 있냐? 나 혼자 펼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욥기 38장이나 잠언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창조 이력에 대한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만물의 세계가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력들에서도 알 수 있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만물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홀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피조물들 세계에 있는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어서 이렇게
여러 모양의 어떤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25절에 있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징표를 패하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려운 자들을 물리치며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이제 이런 걸 보면 항상 스스로 여기 지혜 있고 점친다라는 것은 자기도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헛된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등용시켜서 이렇게 말을 행하는 자들의 그들의 말을 항상 그들의 어떤 깨나 지식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지혜에 의해서 스스로 깨에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 각자 인생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죠. 내가 이 부분은 좀 아는데 해가지고 그 아는 체 하다가 그거에 의해서 콕 끼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역시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째 보면 하나님 외에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어떤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이제 은혜스러운 게 26절이에요. 26절에 보면 그의 종은 말을 세워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거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를 할 때 그 증거의 말을 그냥 그 사람만 떨렁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 종이 뱉는 말을 세워주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어떤 건세를 이렇게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종을 파송하면 완벽하게 이 존재는 모든 처음부터 끝이 다 완벽한 걸로 계획되었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허튼 짓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는 짓들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어떤 가정가정마다 간섭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걸로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뭐 대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큰 이안도 되고 하는 어떤 측면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각자가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말이 되는 소린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말이 되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을 했는데 이게 계획이 맞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합당치 않으면은 그 합당치 않은 부분을 수정을 가해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해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는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부분은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정을 가하시고 바른 길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런 걸 믿고 우리는 이제 그런 한면으로는 그런 것이 이제 큰 위안이 되죠. 그 계획을 성취하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지금 뭐냐면 살렘은 다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는 뭐 성량의 짐승의 집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다 이렇게 중건을 해서 다시 복구해서 그 항폐한 것들을 복구시켜서 사람이 살게 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 다시 옛 예루살렘을 다 헐어버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건축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하려면 기존에 있는 것을 헐어버려야 되죠. 다 헐고 새로 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여기 저 28절에 보면 기초를 놓으리라, 성전에 기초를 놓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그런 회복을 바란 역사는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서는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어, 믿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이런 연단을 받고 있을 때에는, 아, 이것에
이제 헐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서 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헌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안 흘겠다라고 막 버태면은 사실은 이제 그만큼 하나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지혜예요. 자,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여기에 기품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이제 그 땅의 기품하고 이제 대별된데 이 앞에서 이제 노래하는 그 땅의 기품은 이제 음부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27절의 기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품이 이제 진짜 10년이에요. 10년. 깊은 바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임한 곳인데 지금 뭐냐? 10년에 빠져 있는 것이 그 남주다의 어떤 그 바벨론의 포로의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저주의 어떤 물이 흐르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마르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나아가는 측면에는 항상 가로막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정신세계고 뭐 이런 어떤 사조들요. 그 시대의 어떤 유행하는 어떤 사조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반드시 끊어버려야지 거기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에는 홍해를 끊어야 됐고 그 강약기를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끊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그 앞서서 더 앞으로 간다라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면 그 심판의 물이 말라야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항상 심판의 물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새로운 어떤 건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되려면 반드시 기존의 그 사람이 이렇게 빠져 있었던 어떤 그런 유행이나 그 시대의 어떤 사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라면 거기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물이 이제 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나오려면 유브라데 강의 물을 말라야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브라데 하수물과 같이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종교 체계로 이렇게 흡수를 가게 하는 이런 물들이 말라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마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세우는데 누구냐? 고레스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 잡혀가 있는 그거를 마감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 앞달락에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위해서는 만군을 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애굽의 군대도 이용하고 바벨론 군대도 이용하고 페르시아 군대도 이용하고 또 그거 또 역사가 더 흐르면 헬라도 또 로마도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죠.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목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편의 어떤 일을 위해서 쓰이는 어떤 그런 목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목자의 어떤 그런 일을 행하다가 음부에 들어가서 또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나중 천연왕국 시대 때에는 그들의 어떤 장막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것까지 소망하는 어떤 그런 목자의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런 고레스를 이렇게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짓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짓는 일에 기초를 놓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기초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초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교회를 이제 나중에 이 성전은 이제 교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 보고 너 베드로라 하고 너희 반석에다 이렇게 교회를 짓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베드로라는 거는 반석이 하나의 기초예요.
조각이에요, 조각. 그러면 베드로의 조각, 또 누구의 예수님이 부른 열두 제자라면 다른 어떤 열두 제자들의 어떤 기초 반석이 이렇게 조각들이 모여져야지 온전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도 참 정인으로 세우고 그 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왜냐? 그 기초의 조각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기초가 조각이 되면 그 위에는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이 고로지의 자폐가 있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올 길을 다 예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렇게 털어낼 그런 길을 마련하고 우리를 이렇게 목 놓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지금의 어떤 내가 이렇게 처한 그 근원에 대해서 잘 추적을 해서 빨리 허물어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손들고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도 편히 다음 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지혜로움이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 저는 요즘 걸 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어서 형제님이 지금 말씀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기품에 대하여도 이제 마르고 이제 강물들에게도 마르라고 해놓고 그 뒤에 이제 고레스가 성전에 대하는데 기초가 놓여지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에 생각나요. 딱 1장 이제 1절엔 천지창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는데 여기서 27절에는 일단 마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혼들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큰 것들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마르기 시작하잖아. 마르기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막 죽겠죠. 놀도 물에서 말라야 되니까. 거기서 빼내서 고레스한테서 내 기초를 놓여지라는 것이 좀 생각이 나요. 여기 운행 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이제 이 영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어둡고 흑암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본다 하고 안다 하고 그랬는데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들을수록 더 어두워지는 거. 그걸 주님이 이제 아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을 때 저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게 좀 와서 닿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네. 역대하 9장 그 구약 성경 666페이지 역대하 9장 13절이요. 보셨어요? 그걸로 자,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되어져 있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금이 666달란트, 즉, 세입금이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어요. 이거 가지고 15절 볼까요? 15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666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니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종도 두 종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게 어디 있는구나. 됐습니다. 다니엘서 지금 그 1235페이지
123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자, 3장 1절이요. 네, 다 피시면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무라평지에 세웠더라 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에요. 자, 그러면 600이 빠졌죠. 자, 60은 나왔고 6은 나왔어요. 근데 600이 빠졌습니다. 이 600의 비밀이라는 걸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600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만드는데 높이가 60이고 너비가 6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600은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600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13장에서 보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라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우상을 갖다가 어느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항상 그 우상은 하나님의 종이나 마귀의 종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나 마귀의 종이다. 똑같이 솔로몬의 성전 666달란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모든 기물들을 지은 것처럼 마귀도 똑같이 짓는데 마귀는 자기의 형상을 짓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수정이 들어가야 될 그, 어, 가엘이라는 말은 고엘율법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되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엘 율법이 나온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성경 보면은 그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회복되어질 수 없는 자가 그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 무르기 율법이 이루어지는 고해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에서 다시 와가지고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얘기했었던 내가 구속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내가 값을 주고 너희를 대사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 하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하시려면 이제 이 말씀하시고 그냥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 오늘 읽으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있을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렇게 살짝 마음을 이렇게 좀 생각나게 했고 사실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한국에 나오기 전에의 마음과 나와서의 지내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이상하게 이게, 고국이라는데, 아니면은 또 이렇게 또 이제 친정이라는데, 이런 데를 오면은, 이렇게 마음이 되게 풀어지는 걸 느껴요. 사실 되게 마음을 다 잡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가면은 시간도 많으니까, 엄마하고 둘이만 있으니까, 뭐 성경도 읽고, 아니면 영어 공부도 좀 해야지 하고, 가져는 책들을 한 번도 안 펴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짝살짝 이렇게 이제 뭐 동창 친구들 이제 이런 것도 마음에 가기는 가고 또 만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좋은 면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반갑고 그런 건 있는데 항상 이제 뭔가가 이렇게 터치하는 게 있어 마음에서
이게 맞나? 이러고 또 이렇게 점검하고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뭐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기대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살짝 마음에 또 상하게 하는 어떤 것들, 또 오빠들에 대한 어떤 것들, 또 친구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때는 좋다 했는데 돌아서면 점검하게 하고 또 나 자신을 또 비춰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게 갑자기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마음에서 보고 계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나요. 어저께 자매님하고 나눴던 것도 있고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여전히 내 유건, 내가 어떤 옛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고자 하고 특히 한국에 나오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괜히 막 이것저것 생각이 나고 뭔가가 이탈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은근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 집회를 계속 하잖아요.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되게 부끄러운 것도 느끼게 하고 한편으로는 또 좀, 예, 또 마음이 또 상하는 어떤 것들도 보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려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점검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예, 이 말씀에서 주님 그렇군요. 예, 나의 옛사람과 나의 어떤 것은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런 걸 계속 다듬어 가시지만 계속 너를 보고 있다, 잊히지 않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진짜 어떤 그런 어려운 그 환경이나 그런 어떤 포로 생활이 그렇게도 계속 지금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 너와 함께하고 그럴지라도 너를 붙들고 하신다는 이런 뭐 여기 작은 말 여기 방금 읽은 거 여기에서도 진짜 너무 깊게 느껴져서 참 주님 그렇군요.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조금 조금씩 우리를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또 내가 넘어지고 또 다른 걸로 눈길로 또 돌을지라도 주님이 또 나를 이렇게 점검하게 하시고 너가 이게 받은 말씀이 진짜 깊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고 계시고 우리가 기초를 닦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꾸만 허물어지려고 넘어가려 하더라도 그도 여전히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히지 아니하리라. 뭐그 앞에도 잠깐 보니까 뭐 우리가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원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이 있지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가 순간순간 올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래도 말씀 안에서 어, 빼앗기지 않게끔 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읽게 하는 그것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 아멘. 그러니까 종은 항상 보면은 두 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666이라는 인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종들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한번 볼게요. 계시록 13장, 신약 성경 411페이지, 411페이지입니다. 13장 6절인데, 계시록 13장 6절. 자, 이 짐승들이 666인을 받은 짐승들이 뭔 짓을 하냐면은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 누가 짐승들이 그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기독교계에서는 죽어서 하늘로 간 자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상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앉혀졌으니라고 현재형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앉아진 자들을 지금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누구를 비방하냐면은 그 교회의 이론들,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해놓고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여기에서는 단수로 쓰여져 있지만은 짐승의 수, 사람들의 수겠죠. 666인을 받은 사람들의 연합체가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666에 내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연합체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고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모아둔 다윗을 통해서 모아둔 그 금은 666인데 그 666을 어디다가 쓰냐? 자기가 우상이 되고자 하는 신상을 세워버린 느부갓네살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람이고 그렇죠. 느부갓네살한테 절한 자들도 다 666들이 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작은 우상들이 모여가지고 그 우상, 느부갓네살이라는 신상에게 사실은 절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실질적으로는 항상 그 우상과 자기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나의 안위와 나의 자식의 안위와 나의 가정의 안위와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우상이 돼 있으면서 하나님을 갖다 섬기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포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름을 받은 자만이 그 이름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더 채워주실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자, 제가 하나 네. 1666에 대해서는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군대들이 추적해 오죠. 그때 보면 14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바로라는 것은 저 세상의 왕인데 세상의 왕의 어떤 권세나 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바로가 거느리는 이 마병의 군대와 마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600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 600이고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네부갓네살 그 신산을 세울 때 보면 높이가 60이고 뭡니까? 너비가 여섯 규빗이라고 돼 있죠. 66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 아니에요. 이건 종교의 신을 상징해요. 종교에서 섬기는. 그러니까 세상 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의 어떤 정신까지 거기에 가미가 되면 반드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짐승의 수. 그러니까 세상 정신, 종교 정신, 이것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세계, 이것이 조합이 되면 반드시 뭐냐면 우상이 나오고 그런 정신 세계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면 그들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별 거 없어요. 내 안에 세상 정신이 있고 여전히 그 예전에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건너왔던 어떤 그런 종교계에 있을 때 그 어떤 나의 어떤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고 우상을 쫓는 것이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골로새서 보면 탐심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탐심이 세상 정신이고 종교 정신들도 뭐 바라고 뭘 빌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 그거 아닙니까? 압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666, 그 우상의 어떤 짐승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건 카메라 돌리지만,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어,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구속받아 구원 얻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병거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거 600 병거라는 것은 600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600병거라는 것은 그게 타 있는 병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영과 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과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병거로도 표현하고 말로도 표현하고 나무로도 표현하지만 그 핵심은 그 나무 속에 깃들어 있는 영과 마음이었던 거예요. 병거 속에 깃들어 있는 사람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냐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특히 정신병자들 보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자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건드렸다. 자기에게 해코지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라는 우상을 갖다가 무시하면 그 사람은 자기 적이 되는 거고,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성경에서 보면 구속받아 구원 얻은 종들은, 참된 종들은 나의 구원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그것까지도 우상이 되더라는 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믿으면 그것까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이 부분은, 어, 저번 주에 사실 뭐 할 얘기 많았지만 뭐 하지도 못했고,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이게 우상이라는 게 결국,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그 신앙생활의 혼의 구원이라는 게 결국 자기 자아를 갖다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여지껏 살아왔고,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다 이렇게 내가 건너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업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기가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더 하실 말씀